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우리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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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히 처음 오신 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용서. 우리 옆 사람 다 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성경을 우리 살펴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십계명에 의하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자를 한가운데 세우고는 돌 던져서 그 여자를 죽입니다. 또 남자도 죽입니다. 그래서 간음죄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실한 간음을 했다는 그 증거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있으면은 거짓말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음행 중에 잡혀왔다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을 거고 많이 옷도 찢어지고 노출됐을 겁니다. 끌려왔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 여자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돌로 쳐 죽여서, 그 왜 돌로 쳐 죽이라 하냐? 너희 중에 이런 것을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막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해피는 이 여자를 끌고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왔어요. 왜 예수님께로 왔을까요? 자,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온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 잡아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죄인들을 사랑하고 또 술집 여자, 그런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탐탁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저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리는 죄인의 친구라고 별명이 붙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이 올가매 가지고 이를 법정에 세워서 더 이상 사람들을 현혹하지 못하게 할까? 그게 목적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쩌든지 올가매려고 하는데 이 범죄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옆에 세운 목적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거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기게 돼요. 근데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어기게 되고 돌로 치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그걸 노리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도 많지만 지혜로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으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어요. 근데 성경에 무슨 글이라고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아무것도 안 써요. 성경에는 무슨 내용인지 없어요. 근데 땅에다 글을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추측을 하기를 뭐라고 썼을까?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것을 썼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성경학자는 뭐라 그러냐,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 분도 계세요. 십계명,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우상을 만들지도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이거는 뭐 틀려도 뭐 상관은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글을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몸을 펴시고는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율법의 원칙대로 돌로 치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돌로 치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요. 다 죄인이네요. 그렇죠? 예. 마음으로 미워하여 한 적이 난 한 번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마음으로 나는 음란한 생각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또 거짓말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사람이 다 이상한 사람이죠. 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섰다는 건 뭘 말하느냐, 우리 양심에다가 섰다 이 말이야. 우리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서니까 이를 정죄하려고 끌고 왔던 서기관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돌을 잡고 있다가 하나씩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른들이 먼저 가버려요. 그 다음에 젊은이도 하나씩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가 버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죄가 없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만 남았어요? 죄 없는 자가 이 자한테 먼저 돌을 던지라 그랬는데 죄 있으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을 던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여자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하라,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셨다는 거야. 이 여자를 정죄하러 온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기 오셨다는 겁니다. 비록 이 여자가 큰 죄를 지었지만은 이 여자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담당하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다 돌아갔느냐?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를, 율법이 뭐냐?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게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기준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 법이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때는 신호등이 무슨 불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널 때 차 탄 사람이 차의 신호는 뭡니까? 예, 이제 좀 일을 하셨네. 파란불이라 그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수가 딱 봤을 때는 빨간불이에요. 가면 안 되죠. 왜? 사람이 다치거나 죽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을 빨간불이도 불구하고 차가 휙 지나가면 아무도 없네 하고 휙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법을 어긴 거지요.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교통법이라는 거예요. 교통법을 어기게 되면은 경찰이 어떻게 해요? 스티커를 해서 벌금을 매기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우리가 사과를 위에서 던지면 이 떨어지잖아요. 예, 위에서 이 떨어지는 게 이게 무슨 법이라 하면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지구가 이것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그 거리를 벗어나서 우주에 있으면 이게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주에 둥둥둥둥 떠다녀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이것을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지구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5층에서 떨어지든지 3층에서 떨어지든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법이 작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 중에 이게 옳으냐 그렇냐, 이게 죄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뭐라고 하냐? 율법이라고 그래요. 나라마다 있는 법은 뭐냐? 헌법이라 그래요. 학교 가도 법이 있고 회사 가도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단체를 하나 만들었다.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법을 만들어요. 늦게 오는 사람, 빠지는 사람은 벌금 얼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다른 말로 하면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적이 뭐냐? 첫째, 따라보다 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남에게 이웃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살인하면 안 되죠. 간음하지 말라. 또 뭐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뭡니까? 이웃에 해를 끼치지 않는 거. 그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목적이 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요, 제 조카는 이러더라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럽니다. 경찰서 안 가면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지 몰라. 이 성경이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다 가르쳐줘요. 하나요. 뭐 작은 거 하나도 내가 못 깨닫던 거지 막 죄가 마구 드러나요. 그래서 율법은 따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려면 무슨 죄를 진지 알아야 회개를 하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첫째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죄 중에 어떤 죄가 제일 커요? 살인죄보다도, 간음죄보다도, 도둑질한 죄보다도 제일 큰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왜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왜 제일 클까? 예수 안 믿는 죄는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왜? 하나님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는 모두가 율법 아래 죄인이야. 율법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하고 정죄를 해요. 법은 원칙이니까 봐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판사 아들이 사고 쳤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법정이 왔어요. 아버지가 판사야. 아들이 지금 죄인이야. 내 아들이니까 봐줍니까? 예? 봐줄 수 없죠. 판사는 뭘 따라 해야 돼요? 법을 따라 집행해야 돼요. 판사가 지 마음대로 사적인 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원칙을 따라 법대로 해야 돼요. 법은 여러분 봐주는 게 없고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헌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하나도 짓지 말고 네가 그 법을 다 지켜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로운 자로 서라고 준 목적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약해 빠져서 아무리 맹세해도 또 죄를 짓는 거 알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어가지고 마음이 깨끗하게 다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 없는 대로 다 우리 선배님이 먼저 예수 믿은 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죄를 다 회개하라고. 생각나는 다 회개하라. 한꺼번에 생각이 납니까? 회개하고 다 했는데 또 살다 보면은 기억나잖아요. 또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또 일주일 뒤에 교회 가잖아요. 그럼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여러분,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고 자기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하고 막 싸우거든요. 부부 싸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부흥회 갔다가 점심 식사 대접을 받는데 교회 나오시라고 제가 전도를 했더니 뭐라냐면 아내가 하는 거 봐서 교회 간대. 왜요? 그랬더니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기 남편은 대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죄지니까 이 아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면은 천사같이 착하고 죄도 안 짓고 그래야지 내가 보고 교회를 가든지 할 건데 아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야.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는 거야. 대들고 싸우는 거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죄 안 짓는다. 여러분, 누가 죄를 안 지어요? 목사도 죄 지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죄 지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그럼 뭐 안 다니기 낫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자존심 때문에 또 아버지요 정말 싸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예,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개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겠어요? 기도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바로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저도 율법을 다 지키느냐? 못 지켜요. 여러분은 율법 놔두고 나라의 헌법 다 100% 지킵니까? 지킨다는 손 들어보세요. 헌법을 나는 100% 지킨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헌법. 갑자기 소변 마려워가지고 화장실도 없어. 노상방뇨 한 적 없어요.
가다가 가래 침 뱉은 적 없어요? 예? 소풍 갔다가 저 남의 집 담너머로 이렇게 대추가 나오는데 폴떡폴떡 뛰면서 애들이 줄 서가 가면서 다 대추 따먹은 적도 있지요. 예? 임 잡다고 남의 산에 가서 밤 땅바닥에 흘린 거, 이거는 뭐 흘린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남의 땅에 있는 거 흘렸든 말든 그건 내 거 아닌 건 다 도둑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여러분요. 아기가 엄마 집 꼭지 무릎까지 다 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는데, 내가 사람을 안 죽였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했대요. 그럼 살인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간음 안 한 사람 어디 있으며 살인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살인하고 간음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100%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으로 의로운 자로 서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이 죄가 네가 얼마나 많은 죄인이고 네가 얼마나 네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따라서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고 깨닫게 한다. 회개하게 한다. 죄를 알아야 회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켰습니다. 맹세를 했어.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지어요. 하나님, 두 분이 한 번만 더 용서해 주면 내가 진짜 그런 죄를 안 지켰습니다. 회개했어요. 또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지어요. 또 회개합니다. 나중에는요, 반복되다 보니까 이 맹세를 못하겠어. 도저히 이제는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약속을 못하겠어.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이제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해서 그런 사람이, 그런 아내가 되면 내가 교회 가겠다.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죄를 완벽하게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렇다고 해서 야, 오늘부터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그 뜻도 아닙니다. 죄를 알고 깨닫게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율법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막 철저한 사람 있잖아. 철저한 사람. 대부분 보면 윤리도덕 잘 지키고 신호등 잘 지키고 뭐든지 모범생 있잖아. 모범생. 그런 분 있지요? 예, 그런 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이라는 거는요, 다 100% 다 지켜도 한 가지만 잘못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저놈은 간음해서 나쁜 놈이야. 저놈은 살인했잖아. 저놈은 살려두면 안 돼. 감옥에다 한 20년 섞여야 돼. 뭐 이러죠. 근데 자기는 거짓말은 잘해. 거짓말은 가끔 해. 그러면은 자기는 의로운 줄 알지만은 율법은 뭐라 그러냐?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자는 큰 죄고 나는 작은 죄야. 큰 죄 작은 죄 없이 똑같은 죄인이라니까. 아멘이요? 한번 물어봅시다. 바위를 바다에 던지면 까란죄요, 안 까란죄요? 그럼 모래를 바다에 던지면 까란죄요, 안 까란죄요? 둥둥 떠요? 바위나 모래나 똑같이 깔았는 거는 똑같아요. 죄는 똑같단 말이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란 말이요.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죄 범해도 모두를 다 어긴 걸로 간주를 하는 게 율법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네가 죄를 안다. 율법이 있어야 네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게 된다. 아멘. 그리고 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목적이, 율법의 목적은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의 법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복음은 목적이 뭐냐? 답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목적이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뭐예요? 율법은 딱 가둡니다. 감옥, 수갑 채웁니다. 너 죄인이지? 너 이 죄 지었지? 여러분, 검사, 형사가 여러분 죄인을 보면은 그냥 놔둬요. 법을 등에 업고 뭡니까? 구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호사는 어때요? 어쨌든 이 죄를 좀 가볍게 해서 형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게 변호사잖아요. 자,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죄를 용서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복음은 뭐냐? 은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굴 통해서 오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두 가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지은 사람. 가늠한 여자.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야. 가늠한 여자. 또 한 사람 뭐예요? 돌 던지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죄인입니까? 돌 던지는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도저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 아니면은 남을 항상 비판하는 사람. 요즘 돌은 뭐냐면 실제로 돌 던지는 게 아니고 입으로 돌 던지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비판.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뭐예요? 인터넷. 따라합시다. 악성 댓글. 악성 댓글 하잖아요. 이 악성 댓글에 시달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최진실이잖아요. 오늘날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돌 던지고 있어요. 돌 던져. 댓글로 가지고. 자기 뭐 얼굴도 안 보이죠. 뭐 자기가 누군지 모르지. 익명이니까 뭐 그냥 죽이는 거야. 남을 죽이는. 우연히 던진 돌에 누가 맞아 죽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잖아. 나는 가벼운 돌이라 그러지만은 개구리가 맞으면 죽는다잖아요. 오늘날 여기서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지. 아무도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먼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향하여 돌을 던져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돌을 던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똑같은 주제에 죄인이면서. 예.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서로 비판하는 거. 법을 만들어 놨어요. 북한에는요, 친구끼리도 비판해야 돼요. 나 비판할 게 없는데, 우리 친구 비판할 게 없는데,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비판을, 없는 거라도 만들어내서 해야 돼. 북한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개처형합니다. 끌어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합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막 누명을 씌워서라도 처형합니다. 얼마나 보면요. 근데 처형하는 그 사람들은 죄가 없나요? 더 많아요. 더 못된 사람들이야. 오늘 여러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돌 던지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저는 보니까 이 두 사람 다 해당돼. 두 사람 다. 또 우리는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 들 수 없는 죄를 지어요. 다만 자신이 무슨 죄를 지은지 못 깨달았을 뿐이지 다 우리는 돌을 맞을 정도로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두 가지 다 죄인이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재판을 받아요.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지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다 착한 일 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죄 지은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린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깡패가요,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는데, 박영문 씨라고, 부행동대장이라고, 이 깡패 조폭인데, 그분 형님이 예수 믿고 목사님이신데,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분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하나님 불러가지고, 몸은 놔두고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거짓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거짓말도 종류가 있더랍니다. 새빨간 거짓말, 좀 보태서 하는 거짓말, 뭐 과장된 부풀린 거짓말 한데 거짓말도 번호가 있더래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1번 거짓말 몇 회, 2번 거짓말 몇 회. 이야, 얼마나 보면은요 거짓말도 종류가요 뭐 30몇 번까지 있다든가 그래 놓고 거기에 기록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은 다 거기 드러나요.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비판하는 죄도 기록이 돼 있는데 비판한 일 받지 아니, 네가 비판을 받지 않아. 이건 어떻게 알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네가 헤아린다는 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린 성장 과정에 부모로부터 과언으로 자라가지고 사랑이라고 모른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다. 내가 저 고아 출신 남편하고 사는 것이 저 남편은 왜 저럴까? 만날 고치려고 잔소리하고 싸우고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아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 학교가 두 군데 있어요. 첫째는 가정이에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말이 많이 나가요. 경상도 말 굉장히 억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릴 때 들어왔던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부모로부터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할 줄 몰라.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칭찬 들은 적이 없고 인정받은 적이 없어. 잔소리만 얻어먹었지. 잘해도 잘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못하는 것만 항상 잔소리해.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합니까? 칭찬이 안 나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성장 과정 뿌리까지 저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상담학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 않아도 이 심리학이라는 이 상담에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다 가졌어요. 그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사람에 대한 공부도 해야 돼요. 사람에 대하여 무슨 공부해야 되냐? 사랑하는 법을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학교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미성숙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몰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제대로 자녀를 사랑할 줄 모르고 아내를 사랑할 줄 몰라. 교회 와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꾸 채워지게 되면은 딱딱한 사람도 부드러워지고 아주 강한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저는요 걱정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눈물이 안 나면 어떡하나. 왜? 아버지가 하도 저에게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솔직히요 제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바랬던 사람이에요. 또 내가 사람들이 당신은 뭐 되고 싶었냐? 희망상. 내 희망상은 딴 거죠. 빨리 어른 돼가지고 집을 떠나는 거. 가정 자체가 불행하니까. 이 가정을 벗어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독립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눈물이 안 나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 있죠. 왜? 아버지도 상처가 많고 아버지도 피해자더라고요. 아버지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나한테 할아버지, 할아버지부터 할머니로부터 우여곡절을 제가 다 뒷조사에서 알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 사랑은 첫째요, 이해해주는 헤아려줄 줄 알아야 돼. 마음이 넓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오직 자기중심으로 기분 나쁘다고, 왜 밥을 빨리 안 와? 내 원칙, 내가 하라는데 왜 안 해? 이거는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사랑학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세요. 하나님 만약에 원칙, 율법의 잣대로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을 갖다 다스렸다면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고개 들 수 없어요. 다 숨어버리지 하나님께 오겠어요. 사람을 바꾸는 거는 원칙이 아니고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받으면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 바위 같은 딱딱한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감동되고 변화돼요. 사람은 감동받으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매주마다 와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변화돼요. 저는 예수 믿고 눈물이 많아졌어요. 우리 아버지와도 불쌍하고 다 모든 사람이 불쌍해 보여. 특히 성장 과정에 고통을 겪은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은 더 불쌍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을 자꾸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랑이 너무나도 넘쳐서 주고 다 줘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내어주셨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뭘 아끼겠느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아끼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재산이에요? 그건 죽고 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목숨이죠. 목숨과 바꿀 수 없죠. 제일 귀한 게 목숨일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헤아리고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사람들은 정죄하고 같이 사는 부부도 이해하지 못하고 늘 비판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헤아려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오라 하십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다 정죄하지만은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 남을 비판한다면 너도 심판 때에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네가 남을 헤아려 준다면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주님 앞에 내가 또한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 한 번도 나는 긍휼히 여긴 적이 없다. 원칙이야, 법이야. 너는 마땅히 너는 정죄받아야 돼. 원리 원칙만 따지면은 주님 앞에 가면 우리도 원리 원칙대로 판단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심판대 앞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가요 안 돼요. 원칙만 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에는 뭐예요? 원칙이죠. 그러나 이 율법도 있어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기준이 있어야 율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율법에게는 뭐가 없어요? 용서, 사랑이 없어요. 율법에서 무슨 사랑이 있어요? 율법은 원칙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도 주셨고 뭐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부가 싸워요. 자식을 사랑하죠. 아빠도 사랑하고 아내도 엄마도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교육 방법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의견차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 사랑은요, 긍휼이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원칙을 따지고 원래 원칙의 법을 잣대로 항상 보면은 용납하지 아니하고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가 없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율법자입니다. 율법자. 그 율법을 가지고 나의 옳음 가지고 남을 자꾸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은 첫째 내 자신에게 따라서 율법은 내 자신에게. 율법은 이 율법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지 말고 율법은 내 자신에게 내가 율법을 비춰서 내가 이런 죄를 내가 짓지 않아야지 하는 율법의 잣대는 자기 자신에게. 복음은 긍휼이잖아, 용서잖아요. 복음은 타인에게.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면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시집살이를 힘들게 해서 나는 절대로 내가 며느리 보면 안 그래야지 했던 사람들이 며느리를 잡아먹듯이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왜? 나도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나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심리인지. 그게 전부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 율법은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복음은 타인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